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합니다. 18장에 있는 내용, 바울의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고린도에 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또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1차, 2차 선교 사역들 가운데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는데 성경에서 고린도 지역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경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다. 그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이나 고린도 교회 내지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특별한 위대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 많고 또 말 많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교회 시대에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싶었다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2차 선교 사역까지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 지역을 1차 선교사역, 2차 선교사역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도시들을 지났지만은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이 오래도록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또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자 동역자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에 또 북쪽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또 힘을 얻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담대한 힘을 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지만은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복음을 전거했던 지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지만은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을 핍박하고 또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고린도의 회당에 머물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묵상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생기면 그 옆을 돌아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머물러서 정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론가 스며들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바울 역시도 회당에서 막혔지만 그러나 막힌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초대를 받고 그 가정집이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이방인이었는데 이 회당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모셔서 자기 집이 교회가 되도록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당시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거부를 당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 앉은 것이 아니라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에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배경이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환상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이 뭐냐? 바울이 지금 바로 유대 회당에서 거부를 당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담대하게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0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과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이 유대 회당에서 거부를 당해서 좌절해가지고 집에 실망스럽게 앉아있는 그런 상태, 복음을 전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9절의 말씀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파하라. 입을 다물고 있지 말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서 거부당했다고 해서 지금 좌절해서 실망해서 그냥 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가서 거기를 교회로 삼고 담대하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전파하라. 입을 닫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듣고는 오늘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뭔가 좀 특별한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좀 특별하게 그렇게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장에 고린도 전서 후서 정말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지침이 될 만한,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고통이 많았기에 그 아픔과 고통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한편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은 이 반대하는 바울을 저항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지요. 1차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가는 곳곳마다 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았던 지역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쫓겨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이죠. 그저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동을 일으키고 살해 위협까지 가하는 아주 무자비한 그런 핍박을 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한 지역에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사실은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그런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동을 하게 된 것 자체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좀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와서는 뭔가 이제 고린도에서도 본래대로라면 이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하기 때문에 쭉 지금까지 경험해 온 거를 보면 바울도 여기서 곧 떠날 확률이 큰 겁니다. 왜? 지금까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 핍박자들과 대항해서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지금까지 사역해온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마음에서는 이 고린도에서는 뭔가 조금 일을 더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해왔던 그런 방향을 볼 때 이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나섰고 저항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국은 바울이 곧 떠날 수밖에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여전히 핍박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이 바울을 이 고린도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했던 그 특별한 일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는데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어떤 자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주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사역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내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바울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지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지금까지 목숨 걸고 사역을 해온 것, 그 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과 함께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현재도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증시켜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물론 당시에는 바울은 우리처럼 이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요. 그럴 때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너무나 중요하고 단순한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되새겨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내게 새로운 힘을 솟구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게 말씀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내가 하는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도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은 다시 한 번 들을 때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새 힘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소리를 다시 또 듣고 또 듣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이미 확신하고 있고 이미 믿고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내가 믿고 아끼는 그 말씀이기에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듣고 새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안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말의 언어의 능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첫 번째 이유에서 오늘 이 바울에게 주께서 친히 저녁에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중요한, 지극히 당연한,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밤에 다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 한마디면 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온갖 갖가지의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당해왔던 그런 핍박들이, 위협이 여전히 일어날 것이지만은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가 여기에서 이 땅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좀 장기로 머물면서 사역하는 데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후에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기에 이 말씀 하나만 너가 기억할 수 있다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 너가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신비로운 새로운 지식을, 지혜를 깨달아서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너가 잊지 않는다면, 그 한 가지라면 그거 하나만 너가 붙들 수 있다라고 하면 너가 이 고린도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 한 가지면 족하다. 한 가지면 충분하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가장 위대한 표적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면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확실하게 붙들 수 있으면 매 순간 끊임없이 붙들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주기를 바라면서 이 고린도에서 그 어떤 적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아가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 하나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다니엘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확신하고 믿는 그것이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유일한 능력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고 떠나지 말고 여기서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자라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한 가지 잊지 않으면, 확신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내게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하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확신을 저 여러분들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저녁에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것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못하시는 일이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함께 그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박민선 우리 자매님, 어제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모든 장례 절차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또 성도님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수요 모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